우리 신앙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아담 이브뱀 3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 지지자들은 교회와 인간 본성에 관한 한 자신들이야말로 고대의 전통, 가장 최근엔 크리소스톰이 그 진가를 확인한 전통을 따르고 있다며 상대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동료들이 추진한 아프리카 종교회의의 선언문은 서방 기독교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주교 및 제국의 후원자들에게 타락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가 지닌 정치적 효능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교리의 효능은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만큼 정치와 종교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파멸한 인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간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세속의 권력을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강압적인 형태를 띠는 교회의 권위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과 종교가 아니라 힘에 의한 억압을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추방당하고 불명예를 당한 동료보다 27년을 더 산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 8월 28일 사망할 때까지 요한 크리소스톰과는 달리 특별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보편적으로 즉각 수용되지는 않았으며 529년의 오랑주 공의회 때까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수용한 오랑주 공의회 이후에도 여러 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은 펠라기우스파의 특성을 지닌 관점을 고수했고 또 그런 이유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1500년 동안이나 서구 기독교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교부들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주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타락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은 가톨릭 교회와 제국의 권력 간의 어색한 동맹을 대다수 가톨릭 기독교인들의 구미에 맞게 정당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는 자신이나 대다수 추종자들에게 편의적인 선택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금욕적인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명백히 당시 기독교 주류들과의 흐름과는 달랐습니다. 반면 정치적 이익에 치중하는 사람들이나 심오한 신학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신자들 모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유산을 통해 교회와 국가가 불가분의 상호 의존 관계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의 자유와 관련해 고전적 주장, 한때 기독교 복음의 정수로 인식되어 널리 퍼진 주장을 고수한 사람들에게 항복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행위로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서 후대엔 믿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권력 앞에 항복하게 만든 종교가 그것을 합리화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5세기 초에 이르러 과거의 전통을 고수하던 도나투스파와 펠라기우스파 신자들은 이단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은 한때 주변부 기독교 집단에서만 신봉되었으나 마침내 그 이론을 선포했던 교회가 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서구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아담 이브뱀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